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저 찬양이 처음 제가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저 찬양을 들으면 꼭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이 그려져서 하늘 끝까지 이렇게 손을 쭉 올리고 찬양하는 그런 깊은 은혜가 있었던 찬양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또 영혼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성 있는 크리스찬으로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성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7월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어떤 통로로 공급을 받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함께 지금까지 쭉 나눠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공급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유다의 멸망 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예배가 없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단지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되는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통로가 기도였죠.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죠.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늘 한적한 곳으로, 새벽에, 미명에, 또 한밤중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시대에 에레미야가 당한 그 고난, 그 위기, 그 답답함, 그 무력함, 그 속에 하늘의 빛을 가져오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창이 항상 열려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그 빛을 또 세상에 비춤으로써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이 비추도록 살아가는 기도의 영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가 말씀이었죠.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굉장히 오리지널한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하는 말씀의 능력을 얻는 통로다. 수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냥 시내가 내 옆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덕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그 수로에, 내가 만든 그 수로에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항상 공급되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 주님과 동행하기.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일주간에 7일 동안 24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허락되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죠. 그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줄 아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만,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결국 자기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게 만들고 아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만드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요,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러한 실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도 모른 채로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될지 아니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에녹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에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동행이란 말이 교제한다는 말이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시간을 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을 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충분한 시간인가? 라고 물었을 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며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것이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루 24시간을 쪼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정말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좀 휴식하고 노는 시간을 애써 줄여가면서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1분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시간도 만들어내고 가족을 위한 시간도 만들어내지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짜내는 그런 헌신은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했을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창세기 5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에녹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충분히 주어진 시간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를 여러분 낳아보시고 길러보셨죠? 얼마나 바빠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우유 해줘야 되죠.
그 시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300년 동안 계속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길러야 돼요. 먹여야 돼요. 씻겨야 돼요. 그런 삶이 에녹의 삶 속에 계속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이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할 이야기지, 내 환경이 그렇게 갖추어지면, 내 조건이 그렇게 갖추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시간을 내고 여유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절대로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동행하며 아이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969살을 살은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뭔가 예언적인 이름이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지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한다. 그럼 뭐예요? 그 이후에, 무드셀라 이후에 낳았던 그 모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아이들이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하고 싶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이 에녹의 자손 중에 노아의 후손 외에는 전부 다 죽었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이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노아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문점을 만들어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그걸 알고 싶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왜 계속 자녀들을 낳았을까? 이것을 뒤집어 보면 동행의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초점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충분히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우리의 삶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무거운 일상의 짐을 짊어진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제를 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초점은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 성경의 예를 쭉 보면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제일 좋은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새벽마다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 또한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날마다 일어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헌신은 시간을 내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입니다. 사실 하루를 살아가는데 24시간을 쪼개며 살아갈 만큼 우리가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없이 지나갔다는 얘기 자주 하시죠. 어떻게 월요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네. 목요일이 지나가니까 벌써 주일이야. 뭐 이렇게 바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동행, 이것이 가능하려면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와이탈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그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쓰여진 이 단어는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 거죠.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간다면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지도를 펼쳐놓고 오늘 어디까지 가고 중간에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좀 쉬고 어느 곳은 좀 들러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 일정에 대한 합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어요. 우리가 이 길을 그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배낭을 메고 출발을 하겠죠. 만약에 두 사람이 그날의 일정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합의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내 생각엔 거긴 너무 머니까 좀 앞쪽에서 우리가 점심을 먹읍시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어디를 들러서 우리가 저녁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그거는 포기합시다. 뭐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합의가 되어질 때까지는 그 일은 진행이 안 되죠. 배낭을 메고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아침 기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계획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어떤 계획들 그 일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일정을 알고 계실까? 내가 드리는 그 아침 기도에 나의 하루를 충분히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설명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동의는 뭐 둘째 치고라도 그렇게 자세하게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다른 사람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계획에 내 시간에 들어와서 그 시간을 함께 사용하고 내 삶의 계획에 들어와서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받아줄게. 더 좋은 것을 함께 찾자라고 하는 것이 내게 용납되어지는 게 동행의 조건이에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은 동행의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살아봤지만 부부로 사는 것도 힘들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에 부대낌이 있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화가 막 나는데도 그걸 표출할 수 없어서 그걸 꼭 참느라고 애를 쓰기도 해요. 한 가족이 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 동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편함을 받아들일 마음을 넓히는 거죠. 네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개입하는 거 막 휘저어 놓는 거 오케이. 그래 우리 한번 타협해보자. 우리 한번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동행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들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결혼이나 직업이나 자녀교육, 재정적인 투자나 노후에 대비하는 이 모든 우리의 중요한 삶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처음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지만 점차 그 시간은 아침 시간을 빼앗고 오후 점심 시간을 빼앗고 오후를 빼앗고 저녁을 빼앗고 한밤중에도 하나님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그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을 드려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동행의 삶이 시작이 될 때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계획과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요. 우리 주연이한테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따지면 뭐 이만큼 남았다면 그냥 제 얘기 할게요. 저는 얼만큼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짧죠. 물리적 시간의 양이 짧죠. 에녹의 승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계획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무의미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녹이 나는 한 600년? 나는 한 700년쯤 살 거야.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데려가 버리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죽음을 이기는 것이구나. 신학적인 의미가 남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황당하죠. 어느 날 그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 자녀들은 더더욱 기가 막히죠. 어느 날 자기들의 그 신실하고 다정하고 사랑만 했던 그 아버지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의 에녹을 무책임한 남편이나 무책임한 아버지로 만든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처럼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본보기로서의 사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부정적인 사인을 주는 그러한 본보기로 성경의 인물들이 존재하죠. 에녹의 시대의 사람들은 에녹을 통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봤어요.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뭘 봤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의 눈으로 에녹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 다시 보여지지 않았어요. 에녹을 갑자기 데려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메시지는 뭘까? 인간은 오늘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요, 우리나라에서 돌연사라고 하는 거 있죠. 갑자기 심장에 어떻게 오든지 뇌에 어떻게 오든지 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한순간에 그 삶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 돌연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가끔 읽는데, 거기 보면 한 독자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아기 엄마인데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집에서 쓰레기장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는 곳에서 살았는데, 추운 날에는 이제 더욱 그 길이 되게 이제 멀게 느껴지는 거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그 길, 그 추운 겨울에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그 길이 되게 먼데, 고맙게도 동행을 자처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분의 딸, 수은이라고 하는 딸이 그 길을 같이 가겠다고 나섰다는 거죠. 가면서 이제 춥다, 아우 춥다, 아우 추워, 이런 얘기를 하다 어느 순간에 이제 말이 멈췄는데, 불쑥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랑 쓰레기 버리러 가는 이 시간도 나는 좋아. 엄마랑 쓰레기 버리러 가는 이 시간도 나는 좋아. 고작 4살짜리 딸 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엄마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 이제 제가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보면서 싱긋 웃더라는 거예요. 아마 살아가는 동안 어른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의 직장 속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감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래요. 내일을 생각하고, 며칠을 생각하고, 일주일을 생각하고, 한 달을 생각하고. 근데 날짜 개념이 없는 이 4살 박이 그 아이에게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앞일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지? 내일은 뭘 먹지?
며칠 후에는 어떤 일이 있고 일주일 뒤에는 한 달 뒤에는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을 잡고 가는 이 딸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것보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앞일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는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주일 설교를 마치면 목사인 저는 다음 주 설교 어떻게 준비하지?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 출근하면 뭘 하지? 우리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감사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사랑으로 보듬는 그 시간들을 헛된 염려와 걱정으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오늘보다 미래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우리도 언제 에녹처럼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라는 별에서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맡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짐을 주님께 맡기며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행이 뭐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삶을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바치는 거예요. 동행하며 살아갔던 에녹의 삶이 뭐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처럼 흠없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을 떼내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맞추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충성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감으로써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이것을 여러분 만드셔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께 구별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서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미래에 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